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대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라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종려주일,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 잎사귀를 베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뭐 이렇게 그 찬양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가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12시에 깜깜하게 되고 오후 3시에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려주일은 말이죠. 주께서 고난으로 탁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요 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날 이제 이렇게 입성하시고 그 호산나 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주님이 쭉 둘러보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십니다. 또 이제 나오셔서 이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뭔가 잡수실 것이 있을까 시장하셔서 말이죠. 뒤적뒤적 해보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주하시게 되고 그것이 바짝 말라버린 역사가 있게 되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월요일 날 하셨습니다. 우리가 11장에 우리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일이 쭉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제 이어서 또 계속해서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가이사의 것 이건 정확히 뭐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 추정을 할 뿐이죠. 이거는 두 번째 날, 이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주간 중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께서 그 바쁜 시간에 그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있는 가운데 주께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내라, 헌금을 해라 이 정도 말씀하셨겠는가?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말씀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겠다라고 저는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럼 또 이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부딪혀 왔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적인 어떤 그 간격이 있지요. 또 언어적인 또 이 간격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님께서 헬라어 혹은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이것이 번역돼서 한글로 보게 되면서 언어적인 어떤 언어적인 어떤 간극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것도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또 그들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이 앞에서 주께서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앞에 있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룬 것의 큰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을 감당하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진짜 사망이 이루어졌지만, 근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세상 것이 되어버린,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주께서 오셔서 그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께서 하나씩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들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주의 고난받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주의 고난받으심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주님께 깊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죠.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구역마다 구역 예배들이 있죠. 어떤 가정에서는 매일마다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서 정말 힘들어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잠깐이라도 주여 한번 부르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옛날에 구약시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전을 향해 냅다 뛰어갈 때 있죠. 죄가 번쩍 생각날 때마다 냅다 뛰어가게 됩니다. 그때 양을 가져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물 가져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혹은 이제 성막 시절에, 모세 시절에 광야를 건너가면서 또 죄가 떠오를 때마다 냅다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가까이 있었던 그 재물들, 양이죠. 양을 갖고 뛰어가죠. 어떻게 잡겠습니까? 누가 잡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걸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를 튀기면서 잡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잡겠습니까? 죄가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양을 들고 냅다 뛰어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에서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키우신 분도 계십니다. 신기한 것들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신 분이 계시길래 이 아기를 끌고 가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아기가 아닌 것을 종종 발견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개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엄마가 밥 줄게.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다니?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새겨 듣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꺼리낌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반려견, 반려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집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침대에서 뒹굴고 소파에 겨울로 오기도 하고 같이 키우지요. 마치 이와 같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양입니다. 성막 시절에 곳곳에 텐트를 쭉 치고 수십 킬로씩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 쥐가 탁 떠오를 때마다 냅다 이제 양을 이제 골라가죠. 그 양이 어떤 양이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 양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양은 늘 자기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 저 밑에 양이 있다가 양이 또 겨울로 오기도 하죠. 그 양입니다. 그 양을 냅다 들고 뛰어가서 그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각 떠가지고 다 발기발기 분해해서 간에 있는 거풀들 다 분해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드리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양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죄가 있을 때 하나의 생명이 꺼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꺼져가는 그 양은 늘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것보다 더 가까이 키웠던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뒹굴던 그런 양이에요. 마치 내가 내 아들, 내 손주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마땅히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들의 핏값을 통과하고 아들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이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 믿음의 가장 베이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여기도 보게 되면 말이죠, 성경에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명한 자들,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헤롯 당들도 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섞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섞여서 같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왜 나왔겠습니까? 여기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것일 때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원통해야 되고 분개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예수의 말씀을 책잡다니요. 세상에.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그 유명한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배의 전문가들, 제사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히 창조주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또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마다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 불신의 그 중심에, 불신의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이와 같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지요?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를 기뻐하는 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자,
하늘을 환영하는 자가 말씀을 환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늘 들어가기를,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를 우리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주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들이 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창조주 앞에 창조주를 시험하는 가증한 모습이 이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뭐냐면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교훈 영색하면서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가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이사 시저 곧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때는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까지 그러면 여기 지중해 연안을 남김없이 정복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세계 떨어져라. 그럼 떨어지는 그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때 어느 순간에 황제는 말이죠. 감히 이렇게 동전에다 새기는 거죠. 자기 얼굴을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미국의 달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 로마의 은화죠. 은화. 여기 데나리온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이 디베리오라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는 뭐냐면 황제 시저는 신이다. 시저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형국을 이뤘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그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여기 이 대목은 말이죠. 주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디서 행하셨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렇게 물론 이제 잠깐 쉬러 움직일 때 나사로의 집을 갈 때는 이렇게 잠깐 움직이는 그 동선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모든 순간에 거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걸 주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낱낱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세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을 때 세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저가 민족의 반역자구나. 세금을 마지 못해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선지자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유명한 스승이 돼서 오셔서 스승이 이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멩이라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로마에게 또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올무를 하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거기 책 잡힐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이제 성경에는 데나리온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드라크마 비유 아시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건요 거의 동일하게 가치는 거의 지금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사내가 나가서 용병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가지고 싸움에 대신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병으로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것이죠. 하루 품삯입니다. 특별히 용병이 나가서 자기 목숨값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데나리온 또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은요 로마
로마의 은화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헬라 제국, 헬라의 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했을 때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였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오스, 디베리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뭐냐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시저는 신이다. 그것이 있어요. 시저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사용하겠습니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성전 안에서 성전 세금으로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외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우상이 그려 있는 모든 이렇게 그 형상이 그려 있는 것은 우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우상이 사람 얼굴이고 황제의 얼굴이지만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세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이거 갖고 왔지만 성전세로 바꿀 수 있는 돈을 환전하는 것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것. 우리 성도님 잘 아시지요? 환전을 해서 그 환전한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말한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데나리온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상 숭배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했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 그 사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섬주섬 여기 있습니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 그다음 얼굴을 뻔히 봤겠죠. 너도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구나. 이 가증한 거사. 이거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시죠. 자, 이 데나리온의 이 형상, 여기 화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이제 22장에 또 마가복음 12장에 또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이거 동일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장면이 쓰여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화상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콘 이 말입니다. 에이콘 이거 형상이란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뭐냐면 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상이 더 좋은 해석 같습니다. 자, 이 화상은 누구 것이냐 했을 때 이 형상은 누구 것이냐 물어보시죠. 이 형상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겁니다.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시저는 하나님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형상, 이 화상은 누구 것이냐 물었을 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데나리온의 디베리오의 얼굴이 새겨 있는 그 모습 보고 말씀하셨구나라고 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형상이란 말이 떠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나왔을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건 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찬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저 성경에 많은 순간에 떡 얘기 나오게 되고 포도주 얘기 나오게 되는 순간에 뭐냐면 성찬 떠오르게 되고 예수의 살과 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형상 나올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굳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줄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이 화상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면 너는 인생들은 누구의 것이냐, 인생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렇게 유추되는 것이지요. 또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토라 또 여기 구약 성경들 이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된 것이지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막바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끄트머리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날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생들 원수의 마귀의 아가리 속에 이빨 사이에 섞여 있는 끼어 있는 우리를 뽑아내시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간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확 옮기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 세금은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쟁쟁이 들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이 동전, 이 은전을 보느냐, 이 은전이 돌아다니는 곳에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기에. 그곳이 있는 모든 순간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제국의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있는 그곳에, 은전의 형상이 있는 곳에 가이사의 것, 제국의 것이란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면 너의 것은, 너는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매일매일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될 바로 그 존재 아니겠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주장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국의 사람으로 사십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사십니까? 벨리알의 것으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십니까? 땅의 존재로 만족하십니까? 하늘의 신분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렵게 겨우겨우 사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 지금도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가이사의 것으로 만족할 때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금도 우리 입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많이 삐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피 얘기가 많이 나고 하늘의 소망 얘기가 많이 나고 영광 돌리는 얘기가 많이 나고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입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에,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공로가 있었기에, 피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것으로 발견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것으로 발견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들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